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들, 하나님 각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김은자 권사님과 신족자 권사님의 가정도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건강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박주희 목사님의 몸의 건강을 또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한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쓰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매 아침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신약전서 344쪽, 345쪽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병과 더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벗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의 경건한 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앞서서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을 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꼭 가르쳐라 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말씀해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다툼이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 이유를 들었을 때에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싸움의 자리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듣는 자들까지도 서로 망하게 한다. 그 정도로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한 개도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한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 우리가 속회에서도 같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이 말씀 읽었을 때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권사님 이 말씀 읽을 때 또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으세요? 하면서 마음을 오갈 때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겸허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해서 펼치면서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이것은 어떻다. 저것은 어떻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잘못되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 듣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것은 너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니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영적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목회자로 또 부름을 받았고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전도할 때에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말다툼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16절에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세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해요. 자,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와우, 왜 이렇게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릴 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권사님? 제가 뭐 기도할 일이 따로 있을까요? 했더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예배 전에 우리가 30분이나 한 뭐 15분이나 언제 이렇게 같이 미리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짝꿍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 자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유 이랬네 저랬네 그냥 교회에 뭐 누구를 흉보고 막 아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막 그 안에서 막 세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권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아유 우리 예배 드려야지 좀 조용히 좀 기도하면서 있으면 안 돼. 너무 시끄러워.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느냐.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자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어디를 가지 못해서 계속 세상적인 얘기들로 가득 채워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세상적인 얘기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누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니까는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아니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은혜가 될 수 없으니까 자기 삶 속에서 늘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 얘기를 털어놓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연예인들이 어쨌네, 누구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어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야,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글쎄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 이런 이야기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뒷담 하나 하고 세상적인 그런 무슨 주식이 어쨌느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보다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하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경건한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고. 물론 잘못됐다는 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싸움을 걸면서 괜히 시비조로 말을 하지 말고 서로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다툼 하지 마라. 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헛될 뿐이고 도리어 듣는 자들까지도 말다툼에서 싸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나도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말다툼 하지 마.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거는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올바른 사람들이 될 수 있지요. 참 어렵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너도 잘해야 되지만 디모데 네가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어떻게 해라?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잘 섬겨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씀도 잘 듣고 또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거 하나라도 짜증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16절 말씀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됐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세상적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털어놓으면서 누구 뒷담화하거나 아니면 막 어땠대 저땠대 하면서 연예인 얘기나 아니면 무슨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에 뒤척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을 향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은혜로운 말을 같이 오가면서 그래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지 아니하고 말다툼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지요. 누구예요?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아주 바울 사도가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성경 말씀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전체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딱 심겨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쁜 영향을 준 사람들이야 하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 아주 사람들에게 악한 그런 암세포
암세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암세포 같은 존재. 여러분은 암을 걸려보지 않아서 정말 모르겠지만 저도 걸려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암세포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1시 30분 경에 제가 동기 목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연락이었냐면 항암 치료 잘 됐는데 갑자기 복강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암세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근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18절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릇됐다 이랬어요. 그릇됐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후메네오 빌레도는 야 부활? 예수 부활? 과거 일이야. 끝났어. 지금은 부활 같은 게 없어. 예수의 능력 없어.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고 믿음이 약한 자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아멘? 부활은 오늘날도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죠. 그게 부활 사건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손을 대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줄 것이고 누군가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물질의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정말로 아침 저녁부터 계속 시작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런데 후메네와 빌레도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사두개인과 같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은 옛날에 지나간 일이야. 오늘날에는 부활의 능력 같은 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흔들거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헷갈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직분이 어떤지 어떤 거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휘젓고 다녔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얼마나 교회를 휘짓고 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건드리면서 힘들게 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후메네와 빌레도 보면 알 수 있잖아. 걔네들은 지금 진리에 관해서는 정말로 그릇된 사람들이야.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어떠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부활은 지난 일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영적인 지도자로 특별히 정신 차리고 그들이 말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앞에 바로 서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도록 너는 그렇게 인도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눈물 뿌리면서 편지 쓰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도 예를 들면서 그렇지만 암세포처럼 후메네와 빌레도가 이렇게 퍼져나가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 19절 보세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어떻다? 섰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흰돌교의 터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각 가정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주변에 아무리 이렇게 후메네와 빌라도 같은 그런 악한 종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너희들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 견고한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너희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죠.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를 잘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 자. 하윤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저 예쁜 목소리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영혼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터 위에 너를 세울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불의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불의에서 떠난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종국 권사님을 통해서 누가 보는 거예요? 이종국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교회 다녔어?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뭔가 경건하잖아. 뭔가 다르더라. 사람이 젠틀하잖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것만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뭐예요?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예시를 들면서 그릇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집에는 어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기 있다고 하지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변할 수가 있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하면 굉장히 값비싼 그릇이고 여러분에게 값비싼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경우에 평범하게 쓰는 그릇이겠죠. 자, 여기서 이 그릇들은 어떻대요? 귀하게 쓰는 것 그리고 천하게 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천하게 쓰는 막그릇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 여기서 귀하게 쓰는 것은 특별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손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신방 예배나 이렇게 할 때에 정말로 예쁘게 준비하면서 그 그릇을 우리 가족은 자주 안 쓰지만은 그 그릇을 드물게 쓰지만 내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특별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게 쓰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막 굴러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쓰는 그릇을 우리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범하게 쓰는 그릇을 계속 쓰지 특별하게 쓰는 그릇을 계속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다
아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러면서 막 자기를 특별 취급하면서 하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 그냥 특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뭔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식닥식닥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앞장설 수는 없어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꼭 앞에 나가서 숫자 1이 아니더라도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뒤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평범하게 쓰는 그릇이 더 중요하지요. 근데 어쨌든 귀하게 쓰는 그릇, 평범하게 쓰는 그릇 누구든지 막 특별하게 되려고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뭐예요? 앞서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누구나 악을 멀리하고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악이에요. 악한 것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하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 정말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뭐 마주쳐도 그냥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쓰는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고 거룩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 내가 찜했어. 너는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갈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주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믿음직스럽게 정말 존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귀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까지도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네가 어떤 특별한 뭔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건에 있어서 믿음이 경건한 자들은 항상 주의 병목 말다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선한 열매를 거두는 열심을 행하는 사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망령되고 헛된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용해 주시고 너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로 존귀한 자들로 존귀한 그릇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도 자기의 환경이 정말로 갑작스럽게 변화되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마음 상태가 교만에 빠지거나 변화되고 부정부패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내가 내 주어진 역할만 잘해도 그것은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역할만 잘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는 진짜 작은 일을 하고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이 다른 사람들은 에휴 저런 일만 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는 내 앞에 큰 사람이다.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사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찬양 두고 열심히 하실 텐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일들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나는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이 악성종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선을 널리 퍼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잘 본받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멀림 본받음이라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것이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것이 나도 이르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것이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것이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서 떠나서 날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주인의 수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악한 종양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선한 영향력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